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6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경배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뼈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돼.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반년을 보내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봅니다. 잘한 것보다 부끄럽고 추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였고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과 짝하며 살았으며 맛을 들은 소금처럼 부패를 막지 못하고 동조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답게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본받아 진실되게 살고자 다짐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주의 영광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늘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옳은 길 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간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인도가 되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늘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보다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더 눈길을 주곤 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 많은 저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며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가벼운 십자가를 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또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으니 주님 따라서 우리도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감정에 의하여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정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겨내며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오니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항상 선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설선수범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더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지탄이 아닌 찬사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사역들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하고 지지하고 또 도와주는 역동적인 복음적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그 따스한 사랑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 살라는 이 찬양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늘 신실해야 되고 또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그 어둠을 환히 밝히고 더 빛이 도드라게 나타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또 세상이 각박할수록 점점 악해져 갈수록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자들답게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벌써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벌써 7월이네요.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흘러감을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또 30대는 30, 40은 40, 50은 50. 그
연령대에 맞는 그 속도로 세월이 흘러간다는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40이 되고 50을 이제 곧 바라보고 있는 이 나이가 되니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참 어쩜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딱 맞는 말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많은 이들이 좀 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이가 들어감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또 한 개인은 삶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또 노련해질 수밖에 없고 왠지 모를 그 중후함이 있기 때문이죠. 젊음도 나름의 멋이 있지만 늙음에도 분명한 미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멋있고 근사하게 늙어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젊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흰머리도 더 많이 나겠지만 그 나이 들어감을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도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나이에 맞는 어떤 멋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젊음이 뿜어내지 못하는 그 멋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멋있고 근사하게 늙고 싶고요. 또 꼰대가 아닌 어른으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네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어떤 멋을 품어내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야 정말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죠.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또 공간이라는 또 피조 세계라는 이 한정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애써 붙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사이죠. 세상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한 분은,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대하시고요.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살피시는 분이에요. 시편 102편 26절 이하를 보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는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정된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겠죠. 우주를 보더라도 몇 초 간격으로 행성이 사라졌다가 또 다시 생겼다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지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계획하신 그때에 분명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천지를 만드신 주는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질지라도, 천지는 다 옷같이 낡아질지라도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변하고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이 바로 시편 102편 26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셨듯이 하반기에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또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편 이 121편도요. 변치 않으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도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불어 주시며 지키시고 또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지금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21편은 표제어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지난주에도 순례자의 노래였죠. 지난주에 순례자라는 그런 이 말에는 사실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순교자의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의 순례자는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여정으로서의 순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순례의 본래 의미인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틈틈이 또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삶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어떤 삶으로서의 순례자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시인은 이 표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영적 눈을 열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에 어두워서 이 영안이 닫혀지면 안 되겠어요.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지면 이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트리니티 한영 성경 사전에 의하면요, 산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피조 세계를 보면 다 평지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두 다리를 짚고 두 다리로 밟고 걸어가는 그런 주변 환경에 대부분의 이런 어떤 피조물들이 있는데, 산은 우리 인간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고 웅장하고 바위도 있고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높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작품들이 이 피조 세계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큰 사건들의 역사를 가장 오랫동안 보존해온 증인이고, 성경을 보면 산에서 많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산들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와 진리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시내산이라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록한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산에서 기록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몸이 희고 광채가 나는 아주 놀랍게 변하는 그런 모습, 변화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신적인 어떤 권능으로 변화된 그런 사건들이 산에서 대부분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동양 세계,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도 이 산은 왠지 모를 신비로움에 그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산에는 왠지 모르게 산신령이 살고 있을 것 같고,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은요, 피난처가 됩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 위에 요새를 짓고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산은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 하나님을 이 산으로 비유하면서 산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나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방금 읽어드렸던 이 18절이 그 모든 의미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산이야말로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적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은요, 조력, 즉 도움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방법들이 있지만 과거에 특별히 요즘도 아직 그런 어떤 전투 교본들이 있지만 과거에는요, 적보다 높은 곳을 선점하는 것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요즘은 뭐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전투기가 날아가서 다 폭격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버튼 하나면 정말 거대한 미사일이 떨어져서 뭐 높든 낮든 뭐 지하든 상관없이 모든 곳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앞으로 미래전에는 이런 어떤 전투의 어떤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지만, 과거에는요, 승리의 비결은 적보다 높은 곳에 내가 먼저 선점해 있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전투를 벌일 때에 적들의 모습이 눈에 잘 띄게 되고 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은요, 도움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서면, 먼저 선점하면 수많은 적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그 산을 지금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산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점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난처가 되고 조력이 되고 어떤 상징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러니까 도움의 어떤 도구로서의, 도움의 상징으로서의 산을 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 되는 거죠. 저 산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데, 저 산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 같은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시인은요,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저 산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정말 저 산이 나의 도움이 될까?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22편의 시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도 결국에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피조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산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갈망하고 있는 저 산을 만드셨음을 이 시인은 깨달은 것이죠.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 사람들은 저 산이 정말 피난처가 되고 나의 조력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승리가 되어준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야. 저 산을 보니 나는 하나님이 떠올라. 저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산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이 필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고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준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런 것도 다 피조물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찾아갔던 그 산을 찾아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 다윗은 다른 왕들보다 확실히 달랐죠. 하나님의 진가를 아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왕들보다 다윗을 높게 평가하시고 그의 삶 속에서 늘 항상 다윗의 믿음처럼 강력한 은혜로, 강력한 사랑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왜 저 산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산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절에도 있어요.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나와 있죠. 3절 후반부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나옵니다. 또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고, 5절을 보니까 또 너를 지키시는 이,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8절에서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지킨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총 5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반복되어 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지킨다는 구절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산은 우리를 결코 지켜줄 수 없어요. 사람들이 피하는 그 산은 결코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것도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은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출입이라는 말이 나오죠. 들어가고 나오고, 8절에 보니까 출입이라는 말은요, 들어가고 나오고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어떤 그 환경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것도 포함되고요, 집 밖에 나가서 직장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우리의 24시간 모든 환경들을 출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출입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자체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조금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과 사랑으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병든 와중에도, 가난한 와중에도, 어떤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지금도 지키셨듯이 앞으로도 쭉 내 삶에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보호자가 된다, 그러니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은 무엇입니까? 넘어짐이죠. 넘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겠죠. 그러나 그 테스트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심한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실족했을 때 나의 어떤 의지가 됐던, 나의 잘못이 됐던, 나의 실수가 됐던, 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에 그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 주시고 무릎이 까졌다면 그 까진 무릎을 그 무릎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넘어뜨리지 않으세요. 넘어지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니까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요, 친밀하다는 것이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힘이 세잖아요. 일반적으로 힘이 있는 것이고 권능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편에서 친밀하게 왼쪽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늘.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해와 달이 나와요. 해는 어떻습니까? 사막의 해. 한낮의 해는 어때요? 타들어가는 불볕더위죠. 타들어가는 불볕더위, 더위.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달은 어때요? 사막의 달, 극심한 추위와 어둠과 또 흑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달들로 인하여서, 흑암으로 인하여서, 어둠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떤 혹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헤쳐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시인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까먹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산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권능들을,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들을 자주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까먹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에 보이는 저 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구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좋아요. 우리의 머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뇌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켜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서도 역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공에 갇혀 있지만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에 갇혀 계시지도 않고 그것을 초월해 계시면서 또 시공 속에서 존재하시면서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런 정말 신비로운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처음과 나중이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없는 신이시기에 그처럼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우리는 막 졸음이 쏟아지고 잠을 자야 되고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놓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을 시인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지식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바라보며 저 산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를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시인은 산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산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으로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혜 잊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시간과 생명도 또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종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에겐 빵이, 헐벗은 자에겐 우복이,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곳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돕는 여러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과 또 모든 것들이 다 형통케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참된 생명이요 참된 피난처요 참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발견해 나가는
순례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정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평안한 가정,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후 제6주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동두천 지방교육자회의가 돌아오는 주네요. 화요일 오전 11시 동두천 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매일 중보기도 또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전한 한 해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과 역사하심이 새롭게 출발하는 하반기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